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 이 밤에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는 그런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들과 이렇게 조금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교회마다 난리가 아니랍니다. 난리가 한 1,500석 되고 1,000석이 넘는 교회에 기도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나오니까는 특별히 기도회 같은 시간에는 한 40명도 채 앉아 있다. 40명, 50명들. 1,500석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정말 많으시네요.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참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곧 머지않아 더디지 않고 속히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오늘까지만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레위기가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광야를 들어가려면 한 40년, 39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 내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법. 그렇다면 오늘날도 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법을 얼마나 어려운데 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법이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라고요. 그러니 어렵죠. 레위기가 법입니다. 법. 그런데 이 레위기가 중요하기에 얼마나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고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쯤 되면은 글을 읽을 때쯤 되면은 오경 중에 모세 오경 중에 무슨 책을 읽히느냐? 창세기가 아니고요. 레위기라고. 레위기. 왜 그래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읽힙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넘어가고 싶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읽으면 식빵으로 그냥 잠 잘 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레위기는 26장까지. 여기 화면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자, 26장까지 있는데요. 보십시오. 자, 전반부, 그러니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제사. 5대 제사라 그러죠. 4가지 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그리고 4가지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후반부, 이 뒤쪽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교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7대 7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 차지하고요. 자, 오늘은 7대 절기. 이게 뭔 말이냐? 7가지, 7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7개. 보십시오. 7개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3월 달에 있는 오순절, 밑에 보십시오.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렇게 외우니까 앞자만 따면 이렇게 돼요. 유, 무, 초, 오, 나, 속, 초 이렇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먼저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따라해 봅니다. 유월절. 여기 나왔습니다. 예, 유월절. 예, 유월절 아시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요. 열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을 장자가 죽지 않은 그 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죠.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 1월 14일 날 지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월절 다음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지난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별로 맛없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면서요. 무교병을 먹고요. 왜요? 속히 먹어야 됩니다. 그날 밤에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뭐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나왔다. 그만큼 고생스러웠다. 광야 생활 그만큼 고생스러움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이고요.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번제를 드리고요. 신약으로 오면은요, 유월절과 무교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교절인데 유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유월절인데 무교절, 그냥 같은 개념으로 유월절, 무교절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무교절 7일간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이요. 자, 초실절 그러면은 쉽게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초실절 처음 열매실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열매 농사를 지어서요, 첫 수확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바치는,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잘 보십시오. 무교절 7일간 지내는데 7일 중에 언제 어디든지 간에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인데 그날을 초실절로 지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처음 열매입니다. 초실이니까는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것 장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장자, 첫 번째 수확한 열매, 첫 번째 수확한 곡식, 첫 번째 것 장자, 첫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은요,
대학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습니다. 죽을 일 아니고 나쁜 일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첫 것이에요. 첫 것. 여러분, 그게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게 아까워서.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 받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수십 년, 그만 수백 번 월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첫 번 거, 하나님, 내가 버는 첫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얼마나요?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여러분 또 보십시오. 초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에 첫날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냐면요, 네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요 3월 달에는 오순절 볼게요. 오순절, 무교절 이후에요. 이해되시죠? 무교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이에요. 순자는 열순입니다. 열순이에요. 예순 그러잖아요. 예순. 무슨 뜻입니까? 예순살. 60살이란 뜻이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60살, 60살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죠? 매치순. 딱 끊은 지 오래돼서 모르십니까? 매치순. 그런 거 있잖아요. 매치순. 매실주가 얼마 됐다고요? 매실주가? 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나 보거든요. 매치순, 그러니까 매실주가 어떻게 해요? 순 들어가니까 10년 됐다고, 담은지가요. 반응이 없으니까. 예. 매치, 워낙 안 듣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니까는요. 매치순, 그러니까 오순, 그러니까 50일, 무교절 이후에 50일이 지났다. 50일이 지나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오순인데요. 그리고 보리를 거두고요. 보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맥추절. 50일째 되는 날이니까는요. 7, 7이 49, 50. 그래서 77절이다 그럽니다. 77절.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회로 모이고요. 노동을 하지 않고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유일하게 오순절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소제로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요 7월 달에 있는 나팔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언제냐면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요 유대 민간력, 유대 달력으로는요 7월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양의 뿔나팔을 뿌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나팔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 그걸 얘기합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앞에 대자를 붙여가지고요, 대속죄일. 왜 그러냐? 이스라엘 온 백성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드리는 날. 그래서 일반 속죄가 아니고요,
온 국민이 다 속죄를 받는 날이다 해서 대속죄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날에 2마리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요,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요,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 염소를 무슨 염소라 그러느냐?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따라 보겠습니다. 초막절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무슨 뜻이냐?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죠. 텐트, 장막에서 살았죠. 그래서요, 다 그 고생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라는 뜻으로 장막, 초막을 짓고 삽니다. 온 가족이 천막에서 생활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잘 보십시오. 집에 베란다요, 초막이요. 옥상에요, 초막을 짓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로 이렇게 지냅니다. 정말로요. 절반은 오전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초막에 또 생활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8일 중에 절반은 정말로 온종일 다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또 가족 간에 또 이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초막절,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 자,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일들, 성경의 이 모든 7대 절기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뭐예요?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누구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거 세례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거 말씀이죠. 르드빔에서 아말렉과의 전쟁했죠. 전쟁할 때 이겼죠. 뭐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이겼죠.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 모든 거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7개 있는데요, 거기 다 7가지,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7대 절기도 마찬가지로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것을 먹었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요, 뭐예요? 무덤에 계셨죠. 무교절은 무덤, 예수님의 무덤.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세 절기가 있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나팔절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죠. 그게 속죄. 그 다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 영원한 천국. 이게 다 뭡니까? 7대 제사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기. 오늘 레위기 이렇게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읽으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태양하고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보십시오.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태양의 강한 힘, 강한 능력, 태양의 뜨거움을 알게 되죠. 가면 어떻게 해요? 태양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물체는 사물이나 뭐든 다 어떻게 해요? 타거나 녹아버립니다. 타서 죽든지 녹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때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데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하나님의 거룩, 태양이 뜨겁고 태양이 강하고 능력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불타버리고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나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립니다. 숨습니다. 오지 마라. 하나님께 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데 너무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 또요.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 성막 가운데서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요, 죄 안고 들어가면은요 죽어요.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만.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도요 죽을까 봐요.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타 죽을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대제사장 에봇에다가 에봇 옷의 가장자리에 끝에 어떻게 해요?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이거 죽었다 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임재 너무너무 좋은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느냐?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고요. 정결. 이 정결이 도덕적인 정결이 아니고요. 도덕적인 정결이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으로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에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율법대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거룩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정결하고 거룩하다 이 말은요. 죽음,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요. 레위기를 보면은요. 죽음과 연관된 것에서는 멀리 떠나야 돼요. 죽음, 그리고 구별돼야 됩니다. 죽음. 왜요? 죽음은 죄 삭슨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죄하고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정결 거룩해야 되는데 죄와 멀리해야 하는 죄. 어떤 죄요? 문둥병. 어떤 죄요? 문둥병,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죽음과 연관된 것들을 때문에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 이런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해야지 정결해지느냐?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온다고. 레위기.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부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피를 멀리해라.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난주에 배웠죠. 부정한 짐승, 또요 정한 짐승,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것들, 부정하면 하나님께 못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부정하면은 거룩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남자를 낳으면은요,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부정하니까 정결 기간으로 며칠이요?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정결 기간으로 며칠이요? 80일. 정결 기간을 두는 겁니다. 이 정결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 기간, 정결.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룩. 그래서 거룩하기 위한 방법,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요, 거룩 보십시오. 선지서에 이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이사야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조국의 위기를, 여러 이방 민족들의 위기를 마음에 품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임재요. 근데 이사야는요 부정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전 누가 들어가는데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죽을 뻔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성전에 스라비, 천사가요. 날개 6 달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제단 숯불에서요,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입에 대버립니다. 입에 대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망하게 되고 자신이 죽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댑니다. 입에 지집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이렇게 해요.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숯불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정결하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제가 여기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떡합니까? 똥을 만지면은요 더러워졌죠.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숯불에 의해 가지고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거룩함이 이사야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사야가 정결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것. 여러분 에스겔서 보십시오.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는데요,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그러면서 이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이런 일들,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고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 살렸습니다. 자,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에 입에 댔는데 거룩해졌다. 제가 사하고 깨끗해졌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소생하게 되고 살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성취하셨어요. 구약에 궁금한 것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다 성취를 하셔. 무슨 뜻인지 다 설명해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 나병한 자들, 부정한 자죠. 간음한 여인, 부정한 자죠.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죠. 맹인, 이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저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부정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서에 나왔던 거룩한 숯불처럼이요,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침받고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의 모든 좋은 것, 모든 거룩의 다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거룩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숯불을 대고 거룩하게 악을 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물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고 소생하게 되고 살게 했던 그 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는 자마다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사는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게끔이요?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부르셨고, 그거 하라고 살게 하셨고, 오늘도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치유, 회복, 사랑, 번영, 번성이 번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과 같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막중지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람이고 세상이고, 여러분 지금 발바닥에요,
흰색 페인트를 묻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흰색 페인트를 묻힌 그 발로 다니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흰색이 묻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흰색 거룩을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시고 믿고 나가십시오. 믿고 나가서 선포하시고요. 주의 일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고 세우고 고쳐라. 너희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가서 더 더럽게 하지 말고 제발 가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